자, 오늘 이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마지막에 서서 다시 처음을 알게 한다. 이런 마지막에 서서 처음을 아는 것이다. 사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바울은 이 로마 감옥에서 끝내 순교를 하고 맙니다. 그가 감옥에 갇힌 것뿐 아니라 그곳에서 끝내 생명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만으로도 복음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낙심할 때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감옥에 갇힐 뿐 아니라 그가 죽을지라도 복음은 살아 역사하고 지금까지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그가 순교한 지 2000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도 복음은 살아있고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약속은 지금도 한빛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오늘 2019년을 시작하는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이 오늘 이 바울의 마지막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시작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이 한 해의 마지막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먼저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 마지막에 서서 처음을 알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오늘 바울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는 복된 은혜가 오늘 첫 주일을 소망 중에 예배하는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과 영혼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네. 자, 오늘 말씀을 세 가지를 보도록 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았던 바울의 신앙. 첫 번째, 그는 항상 감사하였습니다. 항상 감사하였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크게 믿음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빌립보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가. 바울은 아시아로 가고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지만은 기도 중에 환상을 보게 되었죠. 마게도니아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생각을 접고 마게도니아를 가게 되고 마게도니아 지역 가운데도 빌립보에 가서 그것도 교회를 어떻게 설립하게 되죠? 그가 교회를 세우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가 빌립보에 갔을 때 첫 안식일이 되어서 그는 그저 조용히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강가로 갔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강가에는 조용하지가 않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거할 때에 그곳에 루디아라는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바울을 자기 집에 청하여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기를 시작하자 그곳이 빌립보 교회가 되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참 우연처럼, 그죠? 우연처럼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그 교회를 세운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도 감옥을 가지요. 여러분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니죠 지금? 그죠? 갑자기 제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나? 그래서 거기서 핍박을 받고 쫓겨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를 가고
또 거기서도 쫓겨나지요. 그래서 베레아를 가고, 또 거기서도 쫓겨났어. 아덴으로 가고, 거기서도 쫓겨났어. 고린도로 가고, 또 고린도 쫓겨났어. 안디옥으로 가고, 에베소로 가고, 매 맞고, 감옥 가고. 이것이 바울의 여정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억울하구나.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후회가 되구나.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구나가 아니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이죠. 2019년 한 해 우리 모두에게 이런 날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내가 2019년 한 해를 생각하면 나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지나온 삶의 여정이 때때로 감사하고, 어떤 일들이 감사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다. 아멘이죠?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겁니다.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다는 얘기는 모든 일이 감사하다. 아멘이죠? 내가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생각하는 것마다 감사하는 거예요. 기억나는 것마다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일이 감사한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빌립보만 아니죠?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그가 훗날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에도 동일하게 고백하지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생각해요. 어떻게 모든 것이 다 감사할 수 있는가?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감사한 일도 생기고 어려운 일도 생깁니다. 그런데 바울은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이잖아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래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모든 일이 감사할 거리는 되지 않지만 우리 생각에는 그것이 원망거리고 그게 불평거리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19년은 우리가 현상과 사실로 반응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고 과연 바울은 이 믿음대로 살아보니 내가 이제 인생을 다 살고 마지막 감옥에서 죽을 날을 기다리는데 돌아보니 빌립보 성도들아,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모든 것이 감사이구나. 여러분, 저는 축복합니다. 2019년 마지막에 서서 처음을 생각합니다. 아멘이죠? 마지막에 서서 처음을 생각합니다. 오늘의 원망과 불평함이 부끄러움이 되지 않길 바라고요. 감사하십시다. 일이 잘 되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 잘 될 것입니다. 오늘 첫 예배 드린 우리 모두에게 축복합니다. 주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어서 올 한 해는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올 한 해 감사할 때 감사할 일이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과 그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올 한 해 우리 이렇게 살도록 합시다. 원망과 불평이 나올 때마다 이 말씀이 기억나길 바라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진리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원망해야 될 것 같고 우리는 불평해야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은 감사하라는 것이. 그러면 감사합시다. 그러면 그 일이 감사하게 될 줄 믿어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승리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2019년 한 해 우리 다 감사합시다. 아멘. 감사합시다, 여러분.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기쁨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기쁨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빌립보서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아멘. 내가 너희를 위해서 간구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기도하였습니다. 바울은 기쁨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이시죠? 기쁨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있죠. 그리고 바울의 대부분의 시간은 늘 이런 쫓기고 비난받고 매맞고 이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기쁨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기쁨으로 기도했습니다. 2019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의 모든 자리마다 이런 기쁨이 충만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사람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기쁨이 충만하다. 올 한 해 우리의 기쁨이 세상과 사람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서 날마다 기쁨이 충만하셔서 올 한 해도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왜 기도의 자리에서 기쁨이 임할까? 그렇습니다. 기도는 사람이 어떤 돌을 닦거나 수양을 하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늘 그 광야를 지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는 늘 장막을 떠나 회막으로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고 합니다. 그때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모세가 회막에서 기도할 때마다 모세는 마치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기도하더라 그랬어요.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 만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만남들을 갖게 되죠. 그렇죠? 그러나 모든 만남이 다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건 아닙니다. 어떤 만남들은 가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후회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만남, 세상의 만남은 우리를 때때로 실망시키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자리는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왜 그렇죠? 왜?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는 자리고 만나주는 자리입니다. 저는 어느 날 이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가 우연히 길을 가다가 어느 가게에서 음악이 흘러나오면 무심결에 그 음악을 듣다가 옛날 일이 생각나서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거죠. 소극적인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의도하지 않고 생각지 않았는데 우연히 듣게 되고 순간적으로 기분이 좋아지지만 또 지나가고 마는 겁니다. 세상과의 만남은 이런 거죠. 사랑과의 만남은 이런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자, 이사야 56장 7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자, 우리 함께 먼저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거기 상반절에 보면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뭐하게 할 것이며 기쁘게 할 것이며.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서 그냥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기쁘게 하겠다. 기쁘게 하겠다. 세상의 음악은 우연히 지나가다 들어도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이 우연히 만나는 자리가 아니라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도록 하나님이 할 것이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기도의 자리는 왜 기쁨이 많으냐?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하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동일한 말씀입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리예요. 2019년 한 해 우리가 언제나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시길 바라고, 그 기쁨으로 올 한 해도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도 그 감옥이라고 하는 고난의 현장에서 그는 결코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 놀랍게 선포합니다. 내가 기쁨으로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2019년 한 해 세상이 주는 기쁨, 사람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기쁘게 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자,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믿음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이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로마가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 그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할 만큼 그 당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 로마가 이제 이 바울을 가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바울이 다시는 그 감옥에서 나올 것이라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 모든 것이 끝났구나. 모든 것이 끝났구나 라고 교회들이 낙심할 때에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이 복음 전파는 나 바울이 사람이 시작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고, 이 일은 나 바울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 하나님이 이루실 줄을 확신합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19년을 살면서 여러 가지 선한 소원과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시작하지만 때로 우리들도
우리의 믿음이 감옥에 갇힐 수도 있어요. 내 은혜가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내 모든 능력들이 다 바닥이 나고 감옥에 갇힌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날들이 올 거예요. 그러나 그때 꼭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너희 안에 이 일을 시작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 일은 시작하신 분이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내가 감옥에 갇혔다고? 내가 순교한다고? 이 일이 끝날이라고 생각지 마십시오. 이 일은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사람에게 얼마나 넘어지는지, 그 믿던 사람을, 내가 그분을 얼마나 믿었는데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믿을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다 우리가 사랑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돌보아주고 우리가 함께 해야 될 대상이지,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올 한 해 사람을 믿어 넘어지는 일 없기를 축복해요. 아마 때때로 여러분이 살다 보면 여러분이 마음을 주고 의지했던 분들 속에 넘어질 때가 있을 거예요. 마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신뢰했던 지도자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끝내 순교하는 것 같은, 우리가 의지했던 모든 것이 무너질 날이 있을 터인데, 그때 꼭 기억하세요.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아닙니다. 그 대상은 우리 자신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살다 보면 나 이제 더 이상 한 날도 살 수가 없어, 한 발자국도 내딜 수 없다고 스스로 낭망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조차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울이 감옥에 갇힐 뿐 아니라 바울이 죽어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자 모든 사람이 이제 예수 운동은 끝났구나, 복음 전파는 끝났구나, 그리고 제자들은 다 뿔뿔이 제 갈 길로 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의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을 믿었어요. 나는 죽으나 나의 아버지는 나를 다시 살려주실 것입니다.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올 한 해 감옥에 갇히고 끝내 순교하였지만 그가 전한 복음은 지금도 살아있는 이 바울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 한 해도 승리하시되 항상 감사하였던 바울의 믿음을 쫓았어. 기쁨으로 기도하였던 바울의 믿음을 쫓았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나는 믿는다고 고백하는 이 바울의 믿음을 쫓았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 한번 크게 다시 선포합시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아멘. 2019년 한 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이루고 행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